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은 우리 본 교회에 찾아왔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인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이고, 제 마음속에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냥 받아주시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스케줄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1부와 2부를 다른 설교로 이렇게 하도록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1부 예배 따로, 2부 예배 따로,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도 꼭 참석하시고, 또 2부 예배만 오시던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1부 예배도 또 많이 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는 선교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라우부족 선교는 우리 뉴욕 교회가 라우부족 선교, 제가 거의 막 죽어가던 시절에 큰 사랑을 주셔서 선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참 귀한 우리 뉴욕 선교교회와 우리 라우 부족 선교회의 관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다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로부터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설교를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뉴욕 선교교회에서 우리는 큰 항상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빚을 전혀 갚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만 받게 되는 이러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교회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설교로 그 빚을 갚는 같은 이러한 응답이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있으면은 이 한국말 설교가 좀 어설퍼집니다. 좀 어설프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오늘 성전에 나올 때에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올 때
그들의 모든 삶을 접어놓고 내려놓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산 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하던 일도 멈춰야 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일도 멈춰야 했습니다. 쉬고 싶었던 일도 멈춰야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오직 그 생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줄로 믿는데,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죄를 무섭게 꾸짖어서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카리 오이, 복이 있어라,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아멘.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일을 하고 각양각색으로 살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들도 다 각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만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번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따져 묻지를 않으십니다. 실패를 했던지 아니면 잘못을 많이 했던지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두 팔을 쫙 벌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게 온 자녀들아 복을 받아라. 이게 주님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인 사람들을 8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사람들에게 각기 맞는, 특별히 그 사람들의 영혼이 받아야 할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다 알죠? 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고 그 실패와 무시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니까 희망과 용기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들, 우린 그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겨지고 짓밟혀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여러분, 우리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점점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몸이 연약해져서 젊었을 때의 정열과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구겨진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복이 있도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그 소망 때문에 천국을 갖고 살아다오,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무리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셔서 그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를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권면하러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볼 때에 그곳에는 슬픔과 죄악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각양의 슬픔들이 있습니다. 가난도 슬프고, 매일 밀려오는 피곤도 슬프고, 저는 변장하고 왔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사실은 슬프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슬프고, 그렇잖아요. 하루 자고 나면 건강이 빠져나가요. 하나씩 빠져나갈 때 슬픕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가족들에게서 소외돼서 슬픈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자녀 하나만 바라보고 이민을 와서 그 자녀 하나 잘 되라고 애쓰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녀를 도울 힘마저 없어졌습니다. 이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정말 더 큰 슬픔은 우리가 지난 날 알고 또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좀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죄를 안 짓고 살았을 것인데, 그때 내가 왜
죄를 지은 과거를 갖게 됐나? 이게 참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다 나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때 지은 죄 때문에 그런가?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복되도다.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슬픔도 어떤 죄책감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어떤 일도 다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닥쳐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에 갇히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평안과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슬픈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러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 매일매일 만나는 일들에 우리는 기쁨보다는 슬픈 일이 많아서 그 슬픈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놀러 가고 노래 듣고 전화기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겸손히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뉴욕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명성을 얻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평범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저녁에 잠이 들 때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착한 평범한 사람들. 어머니니까 착한 어머니가 돼야지. 아버지니까 내 가족들을 내가 책임져야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자녀들이 용돈 주면 꼭꼭 모아서 손주들한테 용돈 줘야지.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새벽제단 통해서 우리 월 목사님 사모님은 그런 분이셨죠. 새벽제단 나오시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가 뭐래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그 많은 돈, 그 집사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셨죠. 그래서 뉴욕에 오시면 다 사업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 분들, 새벽제단 나와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홈레스라도 보면 어떻게 하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착한 사람들, 선교지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한 사람들을 영웅이다, 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위인이 되라,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위인이나 영웅들이 복이 많은 것이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제지에서나 잡지에서나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그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휴지를 줍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의 역사는 니무롯, 영웅들이 만들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만든 세계의 역사는 전쟁과 고통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 니무롯들이 만든 고통과 전쟁 속에서도 이 세상에 행복을 만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사랑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머니들이에요. 아버지들의 책임감과 희생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근명과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은 복되도다. 정말 이 세상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분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시니까 좀 심심하시죠? 우리 앞뒤 사람 보면서 당신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만드시고 교회의 행복을 만드시는 온유한 사람들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공동체, 그 공동체,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잔잔한 시냇 물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시 재기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아픔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유혹을 가져오는 사단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켜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켜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그럼 나는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언제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희생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그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던진 돌멩이, 조그마한 돌멩이, 다윗은 겨우 돌멩이 하나 던졌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리셋을 물리치는 대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을 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마카리오이, 그대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대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 배부르도록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산에서 구원을 준비하셨도다, 그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소원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홈레스 피플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완벽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요. 아멘이십니까? 그 완벽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너무 완벽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사랑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홈레스 피플을 사랑하는 것은
$1 갖고도 사랑할 수가, 감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쉬운 긍휼을 베푸는 일을 우리들이 못하지요.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레스를 보면 순간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어, 저 가족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정죄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못 베푸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음을 못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긍휼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행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인격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복음상속에도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는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날 한번 성령을 꽝 하고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격이 되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부모님을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1000배, 10,000배로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인격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지경을 넓혀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긍휼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듭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를 딱 넣어줬는데 뭐예요? 사랑의 DNA를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사랑하지 못하면 아픈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또다시 하자. 또다시 하자. 우리가 훈련을 하자. 내 마음이 너의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가자.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혼의 축복은 없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정욕도 욕심도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착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불교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죽여라. 죽여라. 자아를 죽여라. 자아가 안 죽으면, 육체의 정욕이 안 죽으면 고행을 해라. 막 육체를 못 살게 굴어라.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싹 없어질 때에 그대는 해탈을 하고 부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아무도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소멸해서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기쁨이죠.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게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 내게 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너무 황홀하잖아요.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것. 나의 기쁨이, 뭐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세상에 빛이시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이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화목해 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이 참으로 아름다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얼룩집니다. 세상뿐이 아니죠. 우리 가정은 사랑과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미움과 불평, 불신이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잘못된 것들로 가고 있는가? 평화와 사랑과 화평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소리는 많은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죄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의 죄를 씻어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부심처럼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의인 10명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늦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우 형제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와리라 까타 더 놀래 매그 또 외쳐마차 가와리라 까타 따체웨 그리야이자 가와리라 까타 더너 뚫레나 따니 둘레나 더니 주야 예수 크릴레 가와리라 까타 딸레 가스베요. 한국말로 갈보리 십자가 생각해 눈물
많이 나지만 갈보리 십자가 지는 자 아주 적구나. 갈보리 십자가 생각할 건가 짊어질 건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 살 때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의 복을 많이 받아서 살아간다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는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심판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게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선지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어느 단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나는 어떤 단계의 사람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됨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는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피 묻은 손바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